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주저함 없이 믿음과 헌신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헌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말씀,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아닙니까? 앞에 있는 5번째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책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6번째 책 여호수아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전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그리고 내 일상의 삶과의 그 괴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볼 때, 적용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읽은 1장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2개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믿음, 하나는 헌신입니다. 믿음과 헌신, 이 2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1절에 보니까 모세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모세는 바로 왕의 종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상의 종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르는 자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메샤레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섬기는 자, 보좌하는 자, 시종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속 비서였다라는 겁니다. 비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근데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했어요. 믿음으로 적용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했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네, 여호수아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에는 너가 나의 종이 맞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언제나 내가 머물고 지나간 자리, 마지막의 자리에 항상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비록 출발은 초라하게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가장 존귀한 그 호칭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 너는 정말 나의 종이 맞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대전명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성함을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선교하시는 나라 이름도 밝히면 그 나라가 공산국가여서 다 도청하고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의 성함을 밝힐 수도 없고 섬기시는 나라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제가 이미 이름 다 얘기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만 몰라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여호수아의 시작은 초라합니다. 지금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모세가 지금까지 체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적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삶에 믿음과 헌신으로 적용할 때 마지막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면 내 주인의 말을 듣겠죠.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내게 주신 약속,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반응하는 자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누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와서 이제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네들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의 거주민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필히 질 수밖에 없다. 패배가 약속된, 예고된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들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눈이죠.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 나의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전적인 예수님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슬픔도 불행도 기쁨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수요일날마다, 금요 부흥회마다, 주일 새벽에,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모든 월상 예배, 우리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한 5분만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도, 고난도, 아픔도, 육신의 연약함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본다, 세상의 관점으로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믿음의 리액션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육신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육신의 시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을, 그들이 부정적인 견해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요? 행복해서요? 이제 곧 그날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울었냐면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들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눈을 듣고 그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원성과 한탄과 곡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들이 한탄합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원성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없는 말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고 온 것,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으로는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사실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일견 나름 일리 있는 이야기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육신의 반응을 한 사람들,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믿음의 반응이 아닌 육신의 반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고 걱정만 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다 통곡하고 우는데 속으로 걱정만 했던 사람, 걱정했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염려하라, 걱정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염려하래요? 슬퍼하래요? 눈물 흘리래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관점을 보고했고, 나머지 2사람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선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너 비록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너의 사역을 마칠 때는 너가 내가 준 이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마지막에는 너도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추종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쪽으로 기울였다가 우리가 우왕좌왕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이 있을 때 치우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기준이 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아픔을 주실 때도,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시련만 아픔만 주시지? 하면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쁠 때 흔들리는 사람도,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리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죠. 기준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리저리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대전면 속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8절에 그것을 묵상하여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묵상하여. 여기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큐티할 때 큐티하는 것처럼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하가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낮게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되뇌이다, 입술로 중얼중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되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소가 위가 4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풀을 안 뜯어도 계속 입을 이렇게 질겅질겅 뭐를 씹고 있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마치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그래서 소처럼 이렇게 속 안에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음식물을 계속해서 되씹는 동물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죠. 이런 동물군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반추동물.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생각이나 누가 한 말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을 반추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묵상한다는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오늘 들었으니까 끝,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뉴스, 신문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사람의 뇌가 예전에는 이 지식을 암기하는 쪽으로 뇌가 발달이 됐대요. 80년대, 90년대 그런 시절까지는 그 더 옛날은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 뇌가 암기하는 쪽으로 뇌가 발달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뇌가 어느 쪽으로 더 발달이 됐냐면 암기 쪽보다는 이 지식을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고 이 지식을 이렇게 내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더 발달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 뇌도 이렇게 변화가 된대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 우리 가족들, 뭐 형제들 생일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집 주소 뭐 이런 거 다 달달달달 외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뭐 전화번호 책 이런 것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 전화번호 외우는 것을 참 잘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다 저장돼 있으니까요.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다 저장돼 있으니까 가족들 핸드폰 번호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요, 이렇게 지금은 메모리 외우는 쪽보다는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공부가 뭐예요? 공부는 거의 공부는 암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라고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 시대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곧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결국은 암기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메모리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뭐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학습의 교육은 여전히 그 흐름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참 혼란스럽고 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제가 본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요,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할 동기부여를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지? 영어를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갖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조차도 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언어, 영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영어 방언이 터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중도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영어 문장을 줄줄줄줄 내 입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외워야 언어가 터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그래야 발달이 되는 것이고, 언어는 암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으면 이거 뭐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굳이 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거기다가 번역기에다가 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저절로 실시간으로 내가 한 말이 각 세계 어떤 언어로도 다 번역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굳이 내가 외우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시간에 들어가면서 외워가면서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학습 능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시대도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암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 시대 때는 이거 암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왜냐하면 이 지식을 굳이 우리가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쳐보기만 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모르는 거는요, 챗 GPT에 물어보면 뭐 전문가 못지않게, 물론 지금은 아직 좀 챗 GPT도 틀리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스럽게 그렇게 대답해주는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학습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사라졌는가? 묵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묵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밀려가죠.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수많은 뉴스들을 듣고,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게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다시 되새겨보는 그 시간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어디 식당에서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또 지금 지난주에 말씀이 궁금해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찾으면 또 다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이 묵상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넘쳐나고 설교자들의 설교도 넘쳐나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인데, 무엇이 사라져버렸냐면 묵상이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휘발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받은 감동도 사라지고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도 지난주처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그런데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삶에 변화 없이, 여전히 월요일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묵상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묵상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죠. 그래서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믿음의 헌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앞장서는 모습이 헌신입니다. 광야에서 시간은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셨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은 언제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실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싸움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이고 진짜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배운 것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까? 내가 지식으로 배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체득한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워놓으면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수영 헤엄치는 법은 잊어버려도 물에 뜨는 방법은 알죠.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요, 그거 한 20-30년 안 타고 있어도 어느 날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휘청휘청 해도 조금 몇 번 타다 보면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한 거는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저에게 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우리 교회 밴도 다 이 스틱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제 평생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한 2번 정도 스틱으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시켜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면허증은 있지만 면허증 따고 한 번도 이 스틱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진짜 할 수 있나? 벌벌벌 떨면서 하는데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가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으면 저와 함께 스틱이 달려있는 차를 함께 타시면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운전면허증 딴 지 한 언제죠?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몸으로 직접 배운 거예요. 몸으로 체득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몸으로 체득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들의 중심은 성막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언제나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그들이 그것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냐면,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불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원성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독사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다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로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모세에게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 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쳐다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믿음 훈련 아닙니까? 쳐다보는 게, 여러분 거기에 내 공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쳐다보는 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고깝게 저게 뭐라고,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저거 쳐다본다고 내 몸 안에 있는 독이 다 사라지면 진작에 사라졌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설마 진짜 저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그래도 믿자 본전인데 그래도 슬쩍이라도 쳐다보자. 한 번이라도 눈 흘깃이라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쳐다본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쳐다보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은 무엇에서부터 옵니까? 믿음과 바라봄, 믿음과 바라봄에서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훈련한 거예요. 끊임없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제 훈련은 끝났습니다. 실전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무조건 대입하면 공식은 우리가 확실하게 암기했으니, 내 몸에 체득했으니, 이 체득한 이 공식을 내 삶에 대입해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좀 그런 삐딱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절반, 이 세 지파가 조금 말을 잘 안 듣는 지파들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다 광야의 40년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거기서부터는 여리고성이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땅 그 코앞에 앉아 있을 때 거기도 있어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살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이 지파, 세 지파가 갑자기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도 살만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정착하고, 우리가 굳이 저기 나가서 우리 목숨 걸고 이렇게 힘들게 저 땅을 쟁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모세가요 참 불편한 심정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땅 차지해도 좋아, 너네들 이 땅도 다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너네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다른 지파들은 힘이 나겠니? 다른 지파들 무슨 힘이 나서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니? 너네들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우리 야곱의 뿌리인데 너네들이 훌륭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도 차지하고 제일 선봉대 앞에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자리에 앞장서서 서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고 너희들을 따라서 이 힘을 내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지파가 협의를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도 차지하고 정복 전쟁 할 때 우리가 선봉대에 서서 또 그 땅에서도의 땅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없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가 죽고 없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모세 살아있을 때 그때 했었던 그 약속인데, 지금 그때 너희들 그 했었던 약속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언제적 약속인데, 우리가 당신하고 한 약속도 아닌데 옛날에 한 약속 우리가 그거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요 정말 감사해요.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 먹으래.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 떠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거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고 했는데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너희들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어서 우리 함께 이 가나안 정복에 지금까지 훈련하고 우리가 연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하면서 여호수아가 설득을 합니다. 감사하게 이 세 지파가 그 설득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삐딱하게 지금까지 늘 삐딱하고 늘 한 발 뒤로 빠져 있었던 지파들인데 이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니까 이들도 위대한 지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봉대에 서게 하시니까 이 지파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봉대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함 받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머뭇거리고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선봉대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앞장서면 위대한 가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그 세 지파의 다짐 읽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와 같은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헌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실전과 같은 우리의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소원하는 그 순종의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실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